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2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그 흔들림 가운데서 굳건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전진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을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과 같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나의 삶의 경로를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장 21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앞에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을 좌우의 벽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걸어가는 이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앞절 출애굽기 14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에 가자 애굽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이 흑암은 그 애굽 땅에 내려진 9번째 재앙, 그 흑암의 재앙과 같은 흑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습니까? 밤이 밝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광명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을 보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둠과 빛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애굽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향, 그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빛 대신 하나님의 방향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은 어둠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빛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빛을 향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라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빛은커녕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냐? 빛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둠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아이성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 그 방향을 바꿀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빛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 방향을 바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본성적으로 빛보다는 어두움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숨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에 숨은 뒤에 무엇을 합니까?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혹시 우리는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빛 대신 그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영적 리더에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해결해야 우리는 빛 대신 주님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들은 것처럼 이 자아를 부인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빛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 앞에 진리를 가지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은 매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안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 그 빛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든 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 말씀은 맞는 건 알아. 근데 지금 나한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빛으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자아이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겠어. 내가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겠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양육을 받아야겠어. 내 영적 리더의 권면을 받아야겠어. 이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 태도가 있다면 지금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빛 대신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향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아무도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전에 내가 살고 있던 그 어둠의 삶에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사는 삶,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이게 이제 저는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그 세 번역으로 말씀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세상살이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 땅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사귐이 있는 삶은 우리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는 그 영생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도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사귐을 가지지요. 물론 그렇지 않거나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사귐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뭔지, 그 사람의 습관은 무엇인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지요? 그 사람과 연락하겠지요.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전화통화를 붙들고 그 사랑의 언어를 공감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밤새도록 낮이 새벽이 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던 그때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는 네. 그런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늘에 별도 따다 주겠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또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고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사귀는 것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 리딩 바이블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매일 1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화기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1시간도 통화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달은 따라주지 못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입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방향입니까?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할 때 진리가 내 안에서 빛으로 비춰지면서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 어두움과 함께 있었던 마귀가 사라지기 때문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큐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매일 1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또 매일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매일 교회 안으로 더욱 뿌리 내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